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주를 보리라.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산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주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보며 오늘도 오직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리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 중에 벌써 두 번째 맞는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일생에 가장 많은 죽음을 보며 그 어느 때보다 죽음을 가까이 느끼면서도 아직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닥치는 일이 아니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마냥 또다시 나태하여 게으른 모습으로 허무한 것을 쫓아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으며 오직 성령이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고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 그리고 영적 안일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단순히 재난이며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죽음을 깊게 생각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죽는 이 시간에 예수의 부활과 천국의 존재가 우리에겐 얼마나 큰 소망인지요.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모르는 믿지 않는 가족과 나의 이웃은 어떻게 하나요? 그들을 무관심하게 버려두지 않고 담대히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의 마음은 오직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이풀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 서로의 소식을 잘 알 수 없어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청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많이 돌아가 있는 대학생들이 그곳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게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그 과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이 이러니 그저 주님은 순조롭게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것이 아닌 출발점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지를 먼저 묻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교회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교회 예배 처소를 찾는 과정에 온 성도님들이 기도로 한마음 되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우리에게 큰 간증거리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예배부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가능케 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분들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헌신하는 수고 위에 주님이 몇 배로 갚아주시며 우리도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 더욱더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게 하여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준 목사님과 가정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어머님의 갑작스런 큰 수술로 마음이 많이 아프셔도 아무 일 없는 듯 동일하게 사역을 묵묵히 해 나가셔야만 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또한 평생 목회자의 아내로 사모로 그 자리를 지키시느라 애쓰시고 지금은 육신이 연약해지신 목사님의 어머님께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과 큰 자비를 베푸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셔서 몸은 아프신 중이나 영은 늘 새롭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그 몸이 완전히 회복하시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교회의 성도님들과 가족분들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한 분 한 분 그 아픔을 위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위로하며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의 피로 묶인 가족임을 느끼게 해주시고 진정한 예수의 사랑으로 그 아픔을 같이 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벌써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4월 4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잘 오셨다고 인사 나누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한 한지 1년이 넘었는데 부활주일을 두 번째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새벽 예배를 대충 보는 마태복음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제 신약이 끝났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구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일날 아직 사무엘상하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사도행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나도 행진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또 몇 개월 동안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팬데믹 기간 중에도 그래도 우리 할 거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청년 한 커플이 결혼합니다. 다음 주에 결혼합니다. 우리 여기 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한상준 형제랑 강지혜 자매 다음 주 주일날 작게 모여서 제가 주례하고 결혼식도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잘 이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을 낳으며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커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십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쥐름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셨고 지난 한 주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살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와 사업체와 건강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주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또한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되 이 물질 드린 영혼들마다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곤란과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와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평강케 하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린 자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가를 만방에 보일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를 지난주까지 했는데 오늘만 부활주일이라 말씀을 부활절에 맞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군가?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자처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걸 아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에 권위가 실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만해 라고 인정할 만한 권세가 있다든가, 신뢰가 간다든가, 공부를 많이 했다든가, 돈이 많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것 같은데 누구를 만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야지 소문이 빨리 퍼진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얘기하기를 여성을 만나야 이게 소문이 빨리 퍼진다고. 근데 정말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는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법정에 섰을 때 법적 증인으로서의 효력도 없었어요. 봤는데도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자네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를 카운트할 때도 여성들은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그랬을 때 그 5,000명은 장성한 남성들만 5,000명입니다. 여성들은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장 중요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그 부활의 사건의 증인으로서 첫 번째 사람을 누구를 선택했냐면 여인을 선택했어요. 더군다나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여인에 대한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교회사에서는 이 여인을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 여인을 뭐라 그러냐면 죄인인 한 여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독 죄인이라 그랬을 때 대표하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리들, 하나는 창녀들. 그러니까 교회사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로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되게 천하게 보았고 무시하고 멸시하던 여인이었어요. 여인이라고 하는 핸디캡도 참 마이너스 요인인데 더군다나 직업도 그런 여인이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날마다 어쩌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을 만나면 나를 인정해 줄까? 내가 이 남자를 만나면 나를 사랑해 줄까 싶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 남성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대했어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주고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잘해줬겠죠. 그런데 남성들의 목적은 단 하나, 그 여인을 정욕의 대상으로만 본 거예요. 그 여인의 육체를 탐하기 위한 그 욕심의 대상으로만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늘 고민했겠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냐. 내가 원한 것은 단지 사랑받기 원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계속 이상한 사람들만 꼬이는 거냐. 왜 이렇게 내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냐.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수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져서 점점 더 목말라하고 더 심한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만남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만 남냐? 심령에 상처만 남고 쓴 뿌리만, 그 비러네스, 쓴 뿌리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옷 이쁘게 입었네 그렇게 얘기해도 그 칭찬이 곱게 안 들리는 거예요. 비꼬는 말로 들리고 나를 무시하는 말투로 들리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막달라 사람 마리아라는 거예요. 이름은 마리아고 막달레나라고 하는 그 지역 출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랬을 때 나사렛 출신 예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달리나라고 하는 동네의 마리아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렸어요. 7 귀신 들렸던. 그러니까 성경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에 완전히 붙잡혀 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처음부터 귀신에 붙잡혔을까요? 악귀에 이렇게 붙잡혔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계속 잘못된 만남들을 가지고 계속 상처를 받으면서 나중에 그 상처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그 남자 뭐 그럴 수 있어요. 2번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3번째, 4번째 계속 만나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생기고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속에서 너무 그게 심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내 인격이 깨져버립니다.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충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 있죠. 겉으로 볼 때 잘생기고 예쁘고 돈도 많고 멀쩡한 것 같은데 가끔 말하는 거나 태도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태도와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근데 본인이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인격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쓴 뿌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인 표현을 썼을 때 인격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를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이 좀 더 영적으로 들어가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정신질환이 귀신 들린 거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 질환이 영적인 악한 영의 역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문제 때문에 그 한 문제가 거기서 해결되지 아니하고 2번째 문제를 끌고 오고 3번째 고통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점점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서 내 인격이 감당하지 못할 때 드디어 이 상처에 들러붙고 죄에 들러붙는 귀신들이 내 인격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귀신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가 실수로 저지른 죄, 내가 무의식 중에 받은 상처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와서 조금씩 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믿음, 인격, 교육 이런 걸 가지고 밀어내야 돼요. 그렇지 그런 행동하면 안 되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내가 밀어내고 저주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한두 번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반복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회개했는데 또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그것이 내 습관이 되어버리고 습관이 반복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원래 내 인격이에요? 아닙니다. 악한 영, 귀신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쓴뿌리가 가득한 사람, 어려서 트라우마가 많고 그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평범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악한 영에 의하여 내 인격이 장악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나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고 그런 행동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상황만 되면 자꾸 그 행동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무섭고 두렵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계속 그 상황을 반복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한다.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이거예요. 자꾸 쥐새끼들이 바퀴벌레가 꼬이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쓰레기를 안 치워서 그런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악한 영들이 어디에 들러붙는 거냐면 우리의 죄에 들러붙고 우리의 상처에 들러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는 금방 눈에 띄니까 그걸 금방금방 회개해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내 인격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꿍하니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그 상황만 되면 그 사람만 만나면 얼어붙은 것처럼 딱 움찔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했던 이상한 행동, 그렇지 내가 그때 그 무서울 때 그런 행동을 했었지. 그리고 그런 상황이 닥치기만 하면 그 이상한 행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부터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 아니라 그 자기가 그 자신의 상처 쓴뿌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오고 두 마리가 들어오고 10마리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이란 말도 나오잖아요. 귀신들이 한 놈만 들어가면 한 놈만 있지 않아요.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장악해도 완전히 마귀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자, 오늘 부활주일인데 무슨 자꾸 이상한 얘기 하고 있냐 그러시는 분이 좀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 몇 가지 이런 것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죄의 굴레 속에서 상처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감정이 바닥에 눌러붙지 않도록 영적인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당해요. 왜냐하면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우리를 자기 집으로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 이미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 그 외부의 악한 영의 힘에 의하여 장악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마리아가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지껏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를 대해줬던 남자들이 없었어. 다 나를 이용하고 육체를 탐하려고만 했었지. 그런데 정욕의 동기가 아닌 그녀가 원했던 사랑의 모습으로 처음으로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며 그 여인이 예전에 무슨 잘못을 했든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하는 모습으로 대해줬던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난 거예요. 평생 처음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만 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뭘 해주셨냐? 이 여인을 죄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이 여인을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잘못된 습관, 내 감정적인 상처, 그 두려움, 정말 도망가고 싶었고 죽고 싶었던 그 아픔으로부터 그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해방시켜 준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과 4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랑을 입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평생 벗어날 수 없었던 상처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갖다 붓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옆에 있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예수님은 저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나? 저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데 그걸 가만 놔두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이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 그 감격 때문에 이 여인이 내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인이 평생 가장 무겁게 안고 살아갔던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죄의 무게, 상처의 무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 같은 것이 무슨, 이 무게 속에 짓눌려 살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하여졌다. 악한 습관으로부터, 무기력함으로부터, 잘못된 관계로부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해방시켜 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만 해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힘, 죄를 이길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큰 사랑을 받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또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을 끝까지 봤죠. 그러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그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기름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새벽에, 뭐 아니 대낮이라 그래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부모님 시체를 뭐 이렇게 만지면서 기름을 발라주고 옷을 입혀주고 바로 돌아가시면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것조차 못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배우자였는데 영이 떠난 육체는요 무섭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아침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마리아도 왔어요.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예수님의 시체라도 내가 가서 기름 발라 드려야지. 그리고 그 새벽에 간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갔던 여인들이 부활의 아침까지도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딱 무덤에 갔어요. 근데 11절부터 오늘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들여다봤더니 빈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이 여인이 막 울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물어보면 왜 우냐? 그랬더니 당신이 혹시 우리 예수님을 훔쳐갔냐고, 우리 시신을 가져갔냐고, 나한테 알려줘라,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인 거예요. 자, 이때 15절인가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등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 그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동산직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 예수께서 마리아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두 개를 물어보셨어요. 왜 울고 있냐? 누구를 찾고 있냐? 여러분, 우리가 왜 울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는 이유는요, 상실감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다든가, 직장을 잃어버렸다든가, 건강을 잃었다든가, 가족을 뭐 잃어버렸다든가, 물질을 잃어버렸다든가,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상실했을 때 우리는 울면서 누굴 찾고 있습니다. 누굴 찾는 겁니까?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지금 마리아 옆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삶의 문제,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님이 옆에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옆에 두고서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상실감을 느낄 때,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렇습니다. 절망할 때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 두려움이 임했을 때 우리의 비전이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시선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안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누군지, 어느 길이 맞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 독자 이삭 갖다 바쳐. 자, 아브라함이 순종은 너무나 잘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을 하긴 했는데 마음에 상실감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이 아들을 바치러 가는 내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정말 죽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 고민을 하면서 갔겠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꽁꽁꽁 묶고 난 다음에 제단에 올려놓고 이 아들을 치려 그래요. 자,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 상실감, 두려움, 절망 때문에 뭐를 못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뒤에 수풀에 양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겪고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뒤에다 놨는데도 못 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스토리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두 제자가 가고 있는데 서로 막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얘기를 하고 막 우리 어떻게 하냐 그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당신은 여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근래의 일을 모르냐고. 우리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아서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뭐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우리의 믿음 없음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상실감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여러분 욥의 고난을 아시죠? 욥이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건 왜? 상실감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어. 그리고 또 언제 주님을 보지 못하냐면 죄가 꼈을 때, 욕심이 꼈을 때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랬죠. 그 욕심이 끼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 소돔과 고모라의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처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나요? 자신의 의 때문에. 내가 믿는 바로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게 말이 되냐? 네가 착하게 살고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야지. 그 자신의 의, 봐.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똑똑하게 잘 살았나, 열심히 살았나 봐봐.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 내가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막 살기가 등등해서 말 타고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그러다가 말에서 떨어지죠. 큰 빛을 보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랬을 때 사울이 말에서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사울은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누구를 핍박하고 있고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물어보면서도 그분이 주님인 거를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인정하지 않았나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죄 때문에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못 보고 있고, 아니 보려고 하질 않았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16절에 보니까 자기랑 대화하는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면서 대화하다가 이 여인의 모든 상실감과 죄악과 절망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는 단 한마디가 그분에게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부르니까 16절에 보니까 돌이켜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봤다는 얘기는 고개를 돌려서 뭐 돌이켜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켰다는 얘기겠죠. 눈이 열렸다는 얘기겠죠. 깨어났다는 얘기겠죠. 이름을 딱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듣자마자 선생님 라보니요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자신의 보이지 않던 영혼의 눈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전화를 할 때 아니면 아내나 남편이 전화할 때 여보 주민아 누구 이름 딱 부르면 아빠인 줄 알잖아요. 아빠 그랬는데 누구십니까? 이러면 뭐 그게 아빠겠어요? 그렇게 알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알 수 있나요? 사랑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야 내가 너의 형편을 알아.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두려움을 알고 있어.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이렇게 딱 불렀을 때 그 이름 안에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위로가 들어있고 권면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음성에 담겨서 마리아의 가려졌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들리면 영혼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면 깨어납니다. 왜 두렵나요? 왜 무섭고 왜 도망가고 싶나요? 생명의 말씀이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고 살아날 소망이 생기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김집사야, 이집사야, 내가 너를 알아, 너의 형편을 알아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야 하는데 안 들리니까 좌절이고 절망이고 어두움이고 무서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마리아만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만 몰랐을 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체험되지 않은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지 않은 진실은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해도 내가 먹지 않으면 장식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을 주셨으며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그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의 능력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생수로 들어와서 내가 그 영적인 체험이 경험되어질 때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다이나마와 같은 엄청난 위대한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생명이 내 기쁨, 내 생명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딱 보고 듣고 깨닫고 난 다음에 무서움과 큰 기쁨을 안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큰 기쁨을 알겠는데 무서움? 거기서 말하는 무서움은 두려워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압도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아가라 이런 걸 보면 처음에 봤을 때 그 장엄함에 압도돼서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님 어디다 뒀어? 내 시체 그 찾아주세요. 막 그렇게 간절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한탄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경험을 하는 순간 그 예수님의 어미하심에 놀라움과 큰 기쁨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긴 다녀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말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믿어졌대요. 뭐 도덕적인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의 기적도 뭐 믿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 둘째는 부활.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 당신 자신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 크리스찬, 아닐 미자를 써서 아직 미자를 써서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표현을 썼어요. 아니 비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도 아니고 아니면 반 크리스찬, 뭐 반대하거나 아마 반만 온 크리스찬도 아니라 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믿고 싶긴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그 영적인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조차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고 주일마다 TV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막 말씀을 사모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이냐면 영적인 일인 거예요. 육적인 사람 같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예배 시간에 데려다 놓고 앉혀놔도요 계속 좁니다. 계속 딴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잘 이해는 안 가는데 막 심령이 목말라서 처음 듣는 찬양인데 막 눈물이 울컥울컥 나고 말씀을 듣는데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고 예수 믿으면 해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손에 잡히는 건 아닌데 진짜 그런 것 같고 그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야 분별되어지는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해답을 예수님 외에 다른 데서 찾으면 결국엔 또 실망하는 거예요. 또 좌절할 것이고. 요한복음 4장에 그런 여인이 있었잖아요. 남편이랑 5번 결혼했어요. 5명의 남자랑 결혼하고 이혼하고 지금 6번째 사는 남자도 이제 결혼도 하지 않아. 그냥 동거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 기구합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남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하면 계속 바닷물을 먹는 것 같은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인데
오염된 물을 계속 마시니까 계속 목마르고 계속 해답은 없고. 그런데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셔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는 말씀을 딱 하셨을 때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눈이 불편해서 뜨거운 한낮 대낮에 물길러 왔었는데,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도 않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동네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해답을 내가 맛봤으니까.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맛집에 대한 탐구와 연구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무슨 식당이 맛있고 무슨 음식이 맛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과자가 맛있는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현지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그거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왜 그런 복음을 전파하고 있나요? 본인이 좋으니까, 맛있으니까. 내가 좋은 거 경험하면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하고 알려주고 싶어해요. 그런데 인생의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답을 찾지 못했던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은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살았는데 너도 살아야 되지 않냐는 것이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 주름을 만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7절 약간 예수님께서 정냄이 떨어지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왈칵 안으려고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오오 뭐 그렇게 안 했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 부정타니까 만지지 마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게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실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사역을 아버지께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승천하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누구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줄 거니까 성령을 기다려야 돼 라고 하는 사명을 명확하게 예수님이 딱 알려주시면서 밑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18절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봤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나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했어. 나 이거 너무 좋아.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과 내가 들은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전도고 선교며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도움 없이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귀하고 은혜로운 사역과 사명을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 귀한 프로젝트에 우리로 하여금 숟가락만 얹으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초청하시는 것,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이, 전도가 무겁고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느끼십니까? 성경에 보면 율법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거 이런 것을 하라 248가지.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라. 365가지. 또 거기서 파생된 뭐 율법과 교리와 이런 것들이 수만 가지가 돼요.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근데 그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율법을 추린 게 십계명이고요. 십계명을 추린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딱 추린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면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결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유한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엔 시켜야만 했는데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실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옆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이 두려웠던 여인이었어요. 사람이 무서웠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지 늘 걱정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봤다.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그게 안 보이면 우린 두렵고 무서워서 계속 우리의 시야가 가려져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 우리 찬양 가사처럼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하늘이 열릴 것이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지나가고 어떤 환경이 문제냐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이 보이는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네가 지금 누굴 찾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도전과 우리의 신앙을 향한 사명을 향한 예수님의 부탁에 대하여 우리 찬양 가사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길이 험하고 높고 어려운 길이지만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주님과 함께 저 높은 곳에 우뚝 섬으로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흘러들어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축도하시므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외치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전능자하신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처럼 상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주님이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심에도 보지 못하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대신하여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이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넘치는 사랑과 생명과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며 상처가 치유되어지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움직임이 보여지게 하시며 그 기적과 능력을 만방에 전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혼의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두려워하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슬픔과 두려움으로 기쁨을 잃어버렸던 영혼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허락하시며 마음의 질병과 두려움으로 평안하지 않은 영혼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며 평안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치료하심으로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살아난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자로서 이 땅을 호령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천국을 침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신 은혜가 우리 바로 옆에 계셔도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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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